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찬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의심하는 자에게 그릇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빛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주 예수의 가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주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
비와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수행하여 늘 순종하겠네. 주야로 도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회개하여 정말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말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 정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정말 정의도 알 수 없고 공의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의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리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함께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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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이네요. 네, 시간은 찬송가 95장 송을 진행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보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 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노라. 주의 자비로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하나님, 나는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흠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됨의 가치를 보존하는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있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시간은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18장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를 고백합니다.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망상으로서 허망하게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으나 그들이 가지는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밑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확실성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은 아니다.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믿음에서 오는 틀림없는 확신이다. 그것은 약속된 성령의 성령의 내적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영의 증거와 함께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인데 그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참 신자가 구원의 확신에 참여한 자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무슨 특별한 계시 없이도 정상적인 방법을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이 각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는 사랑과 감사, 복종하는 일에서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 확신이 주는 정당한 열매들은 사람을 방탕한 생활에서 떠나게 한다. 참 신자가 신자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고 중단되는 일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확신을 보존하기를 게을리함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함과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짐과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빠짐과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돌이키심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도 어둠에 다니게 되어 전혀 빛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시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믿음의 진실성, 의무에 대한 양심과 같은 것을 가지지 않을 때는 없는 것이다. 함께 이와 같은 은총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가 되면 소생하게 되며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화에서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울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함께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지도자를 분별해내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요. 시대를 분별하고 지도자를 분별해내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드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애가에 이어지는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문맥은 드라 본문입니다. 아모스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가로 진 이 말을 들으라. 이 메시지의 청중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동시에 이 메시지는 코이 곧 애가입니다.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것도 원치 않게 이별을 경험했을 때에 터져나오는 신음이 바로 코이입니다. 코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사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 꼭 사는 길로 향하라고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록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고 그래서 호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길이 있으니 그 길로 나오라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곧 정의와 공의의 길을 살아내라는 호소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삶에서 바른 판단들을 쌓아야 하며, 그렇게 삶에서 쌓인 바른 판단들은 반복적으로 쌓아왔던 그 바른 판단들은 이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공의. 정의가 재판과 관련된 용어라면 공의는 행정과 관련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옳음을 살아내는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옳음,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삶, 적극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의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요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을, 가장 큰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힘을 쥐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 불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오로지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할 때에 나라는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아직 기회는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백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극단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몸을 바쳤습니다.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 힘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습니다. 그러더니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변합니다. 점점 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백성된 우리 한 사람이 변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인 우리가 변한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쥔 자들, 권세를 쥔 자들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아직 최후의 보루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 마지막 남은 희망, 마지막 남은 소망은 바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호의 예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무너졌다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 함께 읽어요. 화에서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는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 곧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만한 자들입니다. 곧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화이스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의 지도자된 자들의 거짓된 삶, 허황된 삶, 공허한 삶, 무가치한 삶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이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누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마저 무너진다고 하면, 무뎌진다고 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패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렇듯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렇듯이, 백성마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지도자들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백성들도 함께 쓰러져 간다면 더 이상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자들, 그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3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날이 가까워지게 하고. 여기 너희는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여기 흉한 날이란 악한 날, 나쁜 날, 재앙의 날을 가리킵니다. 아모스서 본문에서 보면 이 날은 곧 여호와의 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고대한다고 말은 하되 실제로는 그 날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기다린다 말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은 재앙의 날일 수밖에. 실제로는 그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생각의 첫자리에 두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한다고, 고대한다고,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진정으로 그날을 고대한다면 오늘처럼 살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생활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원도 아까워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1초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1분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멀다 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멀리 한다는 말의 분상입니다. 멀리 한다. 그럼 이 말을 고지고대로 풀어본다면 멀리 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멀리 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고대한다고 말을 하되 실제로는 그 날을 고대하는 삶과 완전히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리였던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이런 자들을 지도자로 알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청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아닐지 몰랐으나 같은 편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편을 먹었다. 이렇게 백성들마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분별력, 아니 어쩌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거짓 지도자들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은 분사 또는 형용사로 이 거짓 지도자들의 삶을 7가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은 첫째, 재앙의 날을 뒤로 한 채로 살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뒤로 제쳐놓은 채로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 거짓 지도자들은 상하상에 눕는 자들입니다. 상하 곧 코끼리 이빨. 코끼리 이빨? 이거? 상하, 코끼리 이빨. 그걸로 만들어진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삶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4절. 함께 읽어요.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도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 거짓 지도자들은 둘째 상하산에 눕습니다. 셋째, 이들은 그런 침상에서 기재기를 켜는 자들입니다. 넷째, 이들은 작은 가축들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던 자들입니다. 작은 양, 어린 양을 잡아먹던 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최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다섯째, 또 우리에서 송아지, 곧 어린 소들을 잡아서 먹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째, 이들은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5절. 함께 읽어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섯째, 이들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렸습니다. 헛된 노래를, 곧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노래를 즐겼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자리할 곳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그들은 포도주를 즐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6절 함께 읽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백성들이 즐길 수 없는 호화로운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오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반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추정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백성된 자로서
그런 자들을 추종하면 안 되었는데 그런 자들을 추종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하루하루 힘들지 않은 날이 없는데 그 부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약간의 돈과 약간의 부를 가지고 유혹을 가합니다. 약간의 부, 약간의 권세를 쥐어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약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붙어서 오르지 못할 명예, 그렇게 오르면 안 되는 권세, 부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허황된 것들에, 공허한 것들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미끼에 속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남은 고려인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을 추종합니다. 재앙의 날을 뒤로 밀쳐내는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사상에 눕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게으른 자들을 추종합니다. 가축들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있는 자들을, 송아지를 잡아먹고 있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헛된 누리를 즐기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담고 있는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헛된 꿈을 붙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은요, 세 개의 동사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삶, 거짓된 지도자들의 삶.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3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기 본문에서 보면 거짓 지도자들은요, 흉한 날, 곧 여호와의 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아주 포악했습니다.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기 포악이란 폭행, 불의, 불법 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공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말로 봐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그를 고발하거나 대적한다고 하면 불법적으로 복수를 행했다는 말이, 또는 법을 이용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복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쥐고 있던 힘으로 불법적으로 처벌을 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들은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고 고발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5절 함께 읽어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어가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거짓 지도자들이 악기를 제조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문장은 아주 어색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다윗처럼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은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악기를 제조했다,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여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기리던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지절거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 거짓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웅을 즐기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악기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전혀 다윗을 닮은 삶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먹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윗처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요, 자신들의 몸에 기름을 바르되 아주 고급스러운 기름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6절 함께 읽어요.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술 행운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거짓 지도자들의 삶은 어땠는가? 그들은 아주 귀한 기름을 자신들의 몸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세 번째로 사용된 정동사는 귀한 기름, 최고의 기름을 자기 자신들의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제물이었듯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 없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와 맞닿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기름을 붓고 있었다, 바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행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드러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삶의 양태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로 묘사해 준 이후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그 요셉의 환난, 이스라엘의 멸망, 붕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집, 이스라엘 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을 더하던 요셉, 하나님의 뜻을 더하던 요셉의 삶과 달리 오히려 악을 더하고 재앙을 더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지도자들.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백성들이 이런 자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화에서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는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예언자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화에서 진저 호이호이, 아이고 아이고, 이 울음의 원인은 뭘까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해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를 일으킬 백성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말세가 도래하고만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7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직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 마침내 그들 거짓 지도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제일 앞장서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는 그 앞자리에 제일 먼저. 그러므로 이제는 떠드는 자들의 소리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직하는 자의 소리는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 거짓 지도자들이 사라졌고 그들의 지절되는 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나라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의 노래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패망입니다. 패망입니다. 사자를 피는데 공을 만납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19절 함께 읽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공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래서 그날은 어둠입니다. 아모스 5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니 빛나는 캄캄한 날이 아니냐. 네, 백성은 나라의 망함을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은 교회가 망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에요. 만일에 교회인들,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고 거짓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면 교회의 미래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바로 서면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교회 지체들,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겁니다. 빛을 잃게 될 겁니다. 곧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성도들은요, 교회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이스라엘 백성이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엉뚱한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로 주어졌습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합니다. 거짓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마지막 보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별력을 잃으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마저 눈을 감아버린다면, 귀를 막아버린다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진정 자신이 마지막 보루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읽고 듣고 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를 일으켜 세울 지도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지도자를 따라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누구? 예수님. 우리 영원한 지도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백성이라 자부하던 그 나라가 기울어가는 그림을 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재만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현재를 살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을 고대한다고 말은 하되 저는 그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하상에 누워서 사치하고 있었으며 침상에서 어기적 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사용하던 어린 양, 어린 소를 즐겨 먹습니다. 헛된 노래들을 치절거리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면서 점점 더 여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사치를 즐기는 한편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법도 이용합니다. 불법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공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듯이 온갖 좋은 기름을 스스로 자신에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항하는 오늘 현재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네요. 그들 밑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보리는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고 있네요. 진정 따라야 할 지도자를 분별을 내지 못하고 있네요. 분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분별해내야 할 것들을 분별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것을 찾아내어 헌신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의 이 나라를 살리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세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보로로서의 삶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